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일 수 없는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현재 나눔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임시 예배 처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다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됩니다. 휴가철과 방학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집안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야외 활동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5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오는 8월 새벽 예배 본문은 빌레몬서와 사사기입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8시, 금요 기도회는 저녁 10시 실시간으로 함께 드립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8월 1일 주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합니다. 대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참여 방법은 매일마다 올라오는 새벽 예배를 다 듣고 유튜브 스크린샷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 챌린지를 통과한 청년들에게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 예배당과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진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고 예수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홍정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만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마음과 아픔을 나누는 소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나눔교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과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심과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희가 예배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적 문제들과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들 속에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이성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폭염으로, 연약한 건강으로,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있게 하옵소서. 일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새 힘과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우려와 걱정 속에 도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함께 모인 각 나라 선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청해부대 장병들이 치료 잘 받고 다시 잘 복귀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다하는 살림을 하게 해주세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지혜와 힘 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워지는 일들은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의 선을 건져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하고 또 3개월간의 후기를 한번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중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랫동안 하셨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이 말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기를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또 자녀는 아버지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 속에서 너희는 기도를 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은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에 관한 세 가지의 기도와 이어진다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 관한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는 이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든 상태이고 악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용서하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셨고 모든 것의 이유가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아버지가 하셨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존재의 이유도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주기도문을 해왔는데요. 5월 첫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12번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청년은 여지껏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의 설교를 계속해서 피드백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 3개월간 두 가지의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숨 대신에 주기도문이 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숙지했다는 거. 사실은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면 마이크를 들고 집례를 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틀리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강대상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도문을 하찮게 낮게 여겼습니다. 그냥 다 아는 거, 그냥 내가 지금은 보면서 읽지만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암송이 안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교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제서야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면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주기도문을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3개월 지나서야 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숨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사실 힘이 들거나 또 고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한숨을 쉬잖아요. 아니면 주여라고 외마디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요 근래에는 저도 모르게 주기도문으로 한숨을 쉬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숨을 쉴 때 주기도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한숨 대신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밥을 먹을 때, 또 길을 가다가 운동을 할 때, 또 운전을 할 때, 또 이동 중에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짧은 기도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버벅였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3개월간의 후기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만한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는 것과 더 하는 것, 그 두 가지면 저에게는 충분한 작은 변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더 알고 주기도문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결국 저는 3개월 전보다 주기도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의 감정으로 주기도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하게 될 텐데 저의 삶이 더욱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하니까 나의 삶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설교가 마지막이고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설교가 끝이 나지만 용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하면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악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가 생기지 않고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지금도 용서받고 더 넘치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용서할 때까지. 저 또한 끝까지 여러분이 용서를 하시는지 곁에서 잠잠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용서를 하셨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어려운 용서를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분노가 사그러지게 하시고 또 결국 문제가 나였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끝나지만 용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개월간 들었던 주님의 기도가 결국 용서의 기도였음을 이 시간 결론 맺고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 안에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있고 용서 안에 나의 양식과 용서, 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강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저희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걱정 근심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여 받은 월급과 용돈에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의 부모들은 가난을 알고 지냈지만 우리 청년들은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여 이 땅의 양식과 용서를 누리고 그날의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나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통증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주님, 한 주간 나부터 그 악한 것들을 온전히 미워하고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